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아주 특이한 장입니다. 13장, 14장, 15장은 사울의 연거푸 불순종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볼륨 조금만 해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악인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게 악인이거든요. 성경에서 악인은 불신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악인이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 다 악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뜻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인생이 망한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했는데 그 인생이 망한 예가 없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망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악인의 아들이 의인인 경우도 있고요. 성경에 의인의 아들이 악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고요. 아하스는 악인이고 히스기야는 의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아요. 내 아버지 아하스의 길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다. 내 조상 다윗의 길로 가겠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결단입니다. 그때 또 놀라운 거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둘도 없는 악인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믿음이 반드시 아들에게 전수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대단히 악인인데도 요나단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짜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주역입니다. 사울도 한번 우리가 지난 수요일 얘기했는데요. 한번 첫 번째 왕이 되고 첫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요. 거의 다윗 왕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말할 수 없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쌓이지 않아요. 사울은. 이것이 이제 블레셋 전투입니다. 13장 오늘은 이제 우리가 14장을 생각할 텐데 이 14장에 요나단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게 된 그 배경이 13장인데요. 13장 읽어보면 사울이 아주 사진 한번 떨듯이 떱니다.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다윗 왕국이 나오기 전까지 이 블레셋은 사사시 3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0년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두려운 대적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는 와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전쟁의 형세를 완전히 뒤엎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사울이 이 아들 요나단의 승리를 경험을 하고 오늘 승리는 요나단이 승리의 주역이 된과 동시에 사울도 다 승리를 맛보고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맛보거든요. 큰 승리를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암몬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원리도 자기가 한번 다시 생각하고 오늘 요나단 아들이 이렇게 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원리를 한번 내 삶에 적용을 하기로 했다면 사울은 절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이 승리의 경험을 보면서 자기도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투에서 어떠한 적용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길가밭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에게 말씀하셔도, 아무리 경고를 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요나단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두 종류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사울의 그 인생으로 갈 것인가? 얼마든지 오늘 이후에 사울의 인생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요나단의 모습을 내 삶에 배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절절 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견딜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11장의 암몬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그것을 레슨을 받지 않을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자기의 무기 든 병사 1명을 데리고 2명이 블레셋 진영 적진으로 전초부대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승리의 원리, 영적 승리의 원리는 여러분에게나 오늘 저에게나 요나단에게나 사울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원리는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생이 패배하게 되는 원리도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원리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과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할 수밖에 없는,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사울처럼 그냥 듣고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처럼 아버지 사울의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자기도 경험했던 것을 이번에 블레셋 전투에서 자기가 적용할 것인가, 그건 각자 선택하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승리의 원리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 전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고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구약에 많이 나오는 전투가 이 똑같은 원리로 승리한 겁니다. 요나단이 오늘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줘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아주 영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 불리하고 열악하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을 보시면 이 요나단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여 일어났는데 14장의 사건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그날 블레셋에 속국이 돼서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이날 왕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얼마나 떨었는지, 사울이 얼마나 떨고 조바심에 있었는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보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니까 무서워서 빨리 제사를 드리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두려움과 조바심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울은 딱 11장까지만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쓰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 쓰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악한 인생이면 앞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믿음의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면, 그것이 요나단이든지 다윗이든지 여호수아든지 똑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이 요나단도 그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블레셋입니다.
요나단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주셔요. 성경에 오늘 다 나오는 거를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요나단의 승리를 보면서 마음에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서 다 같이 일어나요. 완전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도망 다녔고 숨어버린 사람도 다 같이 일어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일어날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나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일어나야지 라는 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들으십니다. 자, 첫 번째 그 믿음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맨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저는 이 말씀 14장 6절의 이 말씀 이제 옛날에 개역성경 제가 읽을 때 지금도 저는 이제 개역성경 3번역 같이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개정을 이제 즐겨서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사람의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그 상황이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사울의 이스라엘의 전세가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 불리하니까 이 불리한 모습만 본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이렇게 한번 전투를 하는데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아요. 13장 5절 자기 성경 오늘 PPT는 지금 없을 겁니다. 13장 5절 교회 예배에 오실 때 자기 성경 찬송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PPT는 이제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기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병거는 그 철병거를 말합니다. 사사시대 2장에 가면 유다 백성들이 골짜기 있는 철병거가 무서워서 더 이상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할 때 그 병거입니다. 철로 된 병거. 병거가 3만 명, 3만 병거, 기마병,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보병은 어때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 보면 1절 2절 보십시오. 2절 13장 2절 보면 사울이 그는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총 다 해서 3천 명이에요. 3천 명 대 블레셋 진영은 병거만 3만에다가 마병은 6천에다가 보병이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구약 역사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으니라. 우리가 승리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왜 믿음의 고백입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다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는 항상 사람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크기와 숫자입니다. 사이즈와 넘버예요. 몇 명이 모였는가. 그러니까
그 기업이 대기업이다.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그 기업이 자영업인데 개인 영업인데 3명이다. 그 사람이 혼자 일한다. 여러분 식당 갈 때 혼자 주방에서 일해가지고 혼자 서빙하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습니까? 아주 엄청난 식당에서 종업원이 가득하고 막 차가 가득한 곳에 가고 싶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식당을 갈 때는 항상 주차가 많이 돼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잘 아는 곳은 허름한 곳도 가지만 제가 잘 모르는 곳을 결정할 때는 식당 갈 때는 아주 큰 식당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많이 모여서 그래서 딱 앉았을 때 많은 손님들이 먹고 있다. 그러면 무슨 느낌이 와요? 아, 이 집은 맛있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제 초신자들이 이걸 깨닫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인해서 세상은 숫자입니다. 숫자 노름이에요. 정확하게 많은 숫자가 적은 숫자를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것을 이제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불리한데 내가 지금 몇 명인가? 우리가 지금 몇 명인가? 내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 이것으로 내 승리가 결정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하나님 오른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이 없으세요. 오른손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두 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카드가 다 여러 장이 있고 그리고 내 길이 다 보이면 기도를 안 합니다. 두 번째 안 하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허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어지면 그래서 기도를 못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은 안 해봤는데 그가 큰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언제 경험을 했는가? 아버지 사울하고 같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경험을 했어요. 이미 사울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전체 군사가 한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군대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아, 이거구나 하고 요나단은 거기에서 믿음을 장착했어요. 근데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투,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믿음의 레슨을 받고 아,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저기는 3만 명이고 6만 명이고 여기는 3천 명인데 이 군사들이 사울의 군사들이 얼마나 도망갔는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3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3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6절 사울의 군사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멍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두려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고 사울의 군대 3,000명 중에서 600명만 남고 2,400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굴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고 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어떤 이들은 블레셋 진영으로 항복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적진으로 항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너무 조바심이 나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아주 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려가지고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는데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엄청 책망을 받죠. 조급하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 당신이 망령도 행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그 위기 상황이 좀 더 위급하게 되고 그의 수명이 끝나는 역사가 됩니다. 내가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위기 상황에서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전문가들이 코로나 3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조그만 교회 10,000개가 없어졌다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없어질까요? 교인들이 예배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2020년, 2021년 거의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 할머니들만 모였다. 그러면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본당에 모일 수 없고 근데 온라인 할 수가 없고 그 열악한 교회가 뭐 하늘문 TV를 하겠습니까? 무슨 줌을 하면 그분들이 모이겠습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2년 지나고 그냥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했을 텐데 에이 뭐 이렇게 교회도 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그냥 기독교 TV 틀면 제 텔레비에 기독교 TV만 개신교만 5개 나오거든요. 불교 2개, 가톨릭 하나, 개신교 5개. 여기저기 틀면 다 예배가 나오니까 그냥 텔레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작은 교회, 한 5명 모이던 교회, 10명 모이던 교회는 그냥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 믿음이 식어져 버리니까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울의 군사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모두 벌벌 떨고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패배의식. 근데 그 상태에서 가장 그 심각한 열악한 상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로 된 무기가 없었고 이스라엘에서는 대장장이 철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로 만든 무기를 장착을 하면 자기들에 대항할까 봐 이 철로 된 기술, 그 철기 문명은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헷 족속 출신들. 헷 족속은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히타이트 문명이 철기 문명.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히타이트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쇠로 된 무기, 칼, 창, 단창, 방패, 투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기가 쇠로 된 무기가 둘밖에 없어요. 왕과 왕자 2명만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무기든 병사가 1명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용포를 입고 있고 그 왕의 무기든 병사 1명 그러니까 경호실장이죠.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하고 쇠로 된 무기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이스라엘의 무기나 이스라엘의 숫자가 유리한 경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여호사밧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사울의 군사가 지금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000명 중에서.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데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1절을 보십시다. 이제 14장 1절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완전히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2명이 블레셋의 선봉장에 있는 그 부대를 치러 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저 블레셋 진영의 수비대를 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나옵니다. 2절에. 왜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아버지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반드시 말릴 거예요. 너 가면 바로 죽는다. 우리는 지금 이미 졌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그 무기든 병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려워 떨고 있어서 이미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 영성을 알고 있어.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없다. 아버지 사울의 눈에는 지금 군사가 흩어지는 장면 보니까 아버지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지금 블레셋 진영이 너무 큰 지금 적진이 있고 우리는 흩어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요나단의 눈에는 그때 암몬 전투에서 어떻게 싸웠는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출정하시겠다. 그럼 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그때도 아무 일도 안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일을 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때 누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나는 믿음의 고백 안 했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어떤 사람이 내 상황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리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수술 환자들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정작 그 환자 본인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 환자의 보호자들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 안 했으면 이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술 현장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떻게 하셨는가 돌아봐야 돼요. 요나단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무기든 병사 한 명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약간 몰상식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광신.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은 저기 모여서 뭐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좀 쉬지 않고 가서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그리고 돈도 내고 보이지 않는 곳에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뭐 노래를 부르고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고 좀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좀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결점이 있는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참여하실 것이다. 도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률이 아주 높고 확률이 높은 정도가 아니에요. 100% 확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떨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양극화입니다. 계속 믿음이 좋아지거나 계속 믿음이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도층이 없어요. 믿음 생활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금 걸어가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2명이 가는 거예요. 2명이. 무기든 병사 1명하고 요나단은 무기도 없어요. 지금. 근데 요나단이 앞서 갑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6절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훨씬 은혜가 돼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니라. 예, 아멘. 이 내 상황, 현재 내 불리한 상황과 내 인생의 승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어떤 조건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4장 헤브론 전투를 할 때 가장 높은 성 헤브론을 올라갈 때 그때 갈렙이 그랬죠. 갈렙이 그때가 84세인데 40년 광야 통과하고 그리고 84세가 됐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전에 나한테 저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지금 우리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친구거든요. 헤브론을 가야 되겠냐 할 때 갈렙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이 84세인가 내가 한다. 나 늙은 거 알아.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단숨에 가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가라. 이게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그냥 단숨에 가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갈렙이 갖고 있는 무기가 없어요. 갈렙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골리앗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왜냐하면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니까 블레셋 군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장착을 안 하고 군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총사령관이니까 3m 키에다가 칼, 단창, 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비하고 왔는데 다윗이 나가서 그 소년이 나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얘기가 변성기도 안 지난 목소리였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지금. 물맷돌 있죠 물맷돌. 잘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승리는 이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어요. 실제로 이 무기든 병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무기든 병사가 왕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버려요. 7절 그의 무기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두 명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게 공동체입니다. 기초 공동체. 부부가 둘이 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다니까요.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전능하심.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대충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근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이카봇입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 인생에.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저는 예배는 좀 드리기 싫은데 내 자식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공예배가 주일예배 수요예배예요. 코로나 시대에 무너진 게 우리 수요예배입니다. 지금. 물론 새벽기도도 다 무너졌지만 몇 사람이 끝까지 붙들고 있지만 여러분이 힘을 좀 보태시면 좋겠어요. 나는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자. 내가 예배에 몰두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만 드리면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개인기도 하실 때 달라 먼저 하지 마시고 알아서 다 주시니까 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걸 하나님 들으세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임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설교가 아니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예고편으로 그냥 15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복이 거기서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전 뜰만 바꿔가는 겁니다.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기 뭐 아이돌 가수 뭐 극성 팬들이 몇 명 있는 거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아이돌 그 팬클럽이나 그 공연장에 가면 그 뭐 형광등 하고 막 난립니다. 제가 가끔 동영상으로 싸이 공연을 봅니다. 싸이는 완전 사이코죠. 사이코. 미친 것 같아요. 그 여름에 코로나 전에 여름 축제 싸이 공연을 보면 그게 막 돈을 엄청나 들어가지고 7, 8월에 공연을 하니까 밖에서 그 막 이따만한 호수로 막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은 먹어도 되는 물로 싸이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물이래요. 막 뿌리고 흠뻑 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싸이 공연을 보면서 막 정말 미칩니다. 그냥 막.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거보다 더 보잘것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집회에 가면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찬양에서 엄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20, 30명, 20명 정도 모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20명의 찬양을 하면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2명이 찬양하면 안 받으십니까? 너희도 숫자를 좀 많이 모아가지고 세션도 빵빵하게 해서 나를 좀 찬양하면 내가 좀 받겠다? 그렇게 안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신다. 내 입술로 드릴 찬양을 받으신다. 중요한 것은 한 명이 할 때하고 2명이 할 때, 한 명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가고 홀로 거하는 것이 어쩐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그래서 공동체를 주시라는 공동체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하셨네. 아,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네. 와, 아멘하다. 아멘이다. 할렐루야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걸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2명, 3명 이 소그룹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따라 붙으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도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내 인생에도 이렇게 하시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셔요.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자, 요나단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요나단의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니까 양손과 발로 기어 올라 그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곳으로 기어 올라갔으니까 지금 요나단의 손에는 무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 무기 든 병사가 올라왔어요. 그 뒤를 따라 올라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다. 뭘로 쳐서 쓰러뜨렸을까? 좀 궁금합니다. 요나단이 그냥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 진영 거기에 지금 수백 명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요나단의 손으로 사람들이 좀 쓰러지기 시작, 블레셋 군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집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면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쓰러뜨렸고 무기 든 병사는 죽였습니다. 요나단은 손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쓰러뜨리기만 했고 닥치는 대로
지금 무기든 병사가 죽였어요. 지금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요나단과 무기든 병사의 그 하나밖에 없는 무기, 그 능력으로 지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강력한 지금 힘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몇 명 죽였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때 20명 죽였어요. 20명. 그럼 이걸 잘 보시면 내가 인생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실 거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당면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도 있을 거고 진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문제도 있을 거고 문제가 당면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뭐 해요? 내가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 때문에 인생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일단 외우세요. 외우시고 내 마음속에 새기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대안이 없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승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누군가하고 나누시라고요. 그런데 13절에 정말 놀라운 일이 13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특공대 군인들이나 네 부대가 있었는데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자, 이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부대도 항상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공포는 그 여호수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테러라고 그랬어요. 테러. 여호와의 테러가 이거를 공포라고 두려움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패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테러, 패닉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적진의 상황에 그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두려운가 하는 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내 상황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해서 일어나면 내 모든 주변의 상황이 작게 보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부흥된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Revived Spirit.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부흥된 심령, 부흥이라는 말은 하야라는 건데 하야는 하와라는 뜻입니다.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다시 생명이 일어나다. 내가 다시 소생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불끈 일어난다. 다시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불이 타오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상황이 열악하면 부흥된 심령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열악하든 뭐 형통하든 내 심령이 부흥되는 것은 자기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내면이 담대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적군의 상황에 패닉을 보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향하여 진격을 할 때에 여리고에 있는 장녀 라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호수아 보낸 정탐꾼에게 뭐라 그랬죠? 당신들이 쳐들어온 걸 보고 우리 여리고 주민들은 온 몸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싸울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을 보고 싸울 전의를 상실할 것인가, 내 상황 저놈들이 전의를 상실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탁구, 테니스를 오랫동안 쳤는데요. 그 다 이렇게 공 놓고 네트 놓고 하는 건데 그 시합을 해볼 때 굉장히 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탁구를 지금 치는데 저 상대방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꾸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는 것을 몇 번 봐요. 그러면 내게 자신감이 확 올라옵니다. 저 사람 지금 저기가 좀 안 되는구나. 저쪽에 몇 번 이렇게 그 에러를 하면 내 쪽에서 굉장히 그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 그쪽 잘 못 받는 곳으로 공을 던져요. 그러면 여지없이 실수를 해요. 오늘 이기겠다. 확실히 딱 들어요. 근데 내가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금방 알아차립니다. 상대방이 사기가 오르는가 오르지 않는가, 지금 에러가 많이 있는가, 정확하게 공이 오는가를 상대방이 서로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우면 마귀는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저기는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는 점점 쫄아들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쪽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두려움과 공포, 패닉을 보내십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아까 사울의 군대가 떨었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시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승리의 주역으로 지금 가는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대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이 재정이 내가 지금 열악한 것이 내 인생의 승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데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수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게는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이 막힌 담을 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고백은 성경에 없어요. 왜냐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언제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를 한번 추억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제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아니면 몇 년 전에 했는가? 아니 10년 전에 왕년에 내가 믿음이 진짜 좋아가지고 손들고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옛날에 무슨 큰 집회 때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과거형이에요. 다 과거형. 아니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가? 왜 최근 얘기를 못하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거냐? 정말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어땠고 옛날에는 어땠고 내가 지금 뭐 젊었을 때는 어땠고 지금 어쨌다는 거 지금. 하나님 지금을 보시는데. 자 16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16절 보십시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고 사울의 본진에서 파수꾼들이 가서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자 블레셋 진영에 이스라엘 군사 몇 명이 지금 쳐들어갔어요? 2명 갔어요. 2명. 2명 갔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거기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블레셋 진영 수많은 무리들이 이리저리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이게. 17절에 그러자 사울이 힘을 냈어요. 저기 왜 그런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봤는데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라. 밝혀내라. 이거는 사울이 아마 우리 아들 요나단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 진영으로 그냥 믿음으로 갈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거든요. 그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 다 여러분이 서로 알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좀 믿음이 엉망이 됐네. 다 알아요. 얼굴만 봐도 서로 알아요. 와가지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당신 믿음이 엉망이 됐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모를까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제 머릿속에 그래프로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는 올라갔고 언제부터 내려갔고 언제 다시 올라가다가 지금 또 내려갔고 여러분이 지금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요나단밖에 없겠다. 누가 나갔는지 알아봐라. 이 얘기는 그 요나단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조사해봤더니 요나단과 무기 든 병사가 나갔다고 보고가 들어왔죠. 그랬더니 18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 이거 뭡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간 거를 봤어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이 우왕좌왕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기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19절에 블레셋 진영에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지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미 다 거기 블레셋 진영에 출동을 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뭘 했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들어갔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실 수 없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병사 한 명을 들고 그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냐고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거를 방치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 부부가 믿음의 고백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으세요. 제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지를 정말 아주 정말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도와주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천군천사 보내려고, 그 재정 풀어주려고, 그 길을 열어주려고 다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적군을 가서 우왕장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참 사울은 좀 찌질하기도 해요. 20절 보십시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그 다음에 사울의 군대가 들어갔어요. 이제 600명이 이미 2,400명은 도망갔고 600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 2명이 간 거를 보고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600명이 가서 싸우려고 가 보니 이미 무슨 장이 벌어졌냐? 잘 보십시오.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아멘.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그 대적의 상황을 혼란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인생을 흩어버립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이고 엘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거나 순종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이 박탈되는데 본인이 알 수 없어요. 어떤 복이 달아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어떻게 박탈됐는지를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일이 안 됐나 보다, 내 길이 어떻게 막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큰일 났다. 저 사람 큰일 났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수 가지의 길이 저 사람의 불순종을 해서 오늘 막혔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배를 몰두하시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찬양입니다. 찬양을 대충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데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칼럼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그 목사가 30년 정도 목양을 하고 묵상을 하니까 이제 그 신앙생활과 인생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 많이 정리됐어요. 제가 50대 때 이런 설교 여러분에게 못했습니다. 40대 때는 나도 잘 가늠을 못했어요. 내 옛 성품도 잘 못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리가 되고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인생에 망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 열리든지 막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은 없죠. 열리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는 것도 없죠. 블레셋 진영을 자중질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편을 편파적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내 고백을 입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절, 22절 이제 뭐 굉장합니다. 21절, 22절 모든 그 숨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다시 나왔어요.
21절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까지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편을 들어서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적진으로 들어가 이적 행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이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22절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숨고 막 이리 웅덩이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고 숨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이 지고 패배하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요나단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재정 상황, 지금 내 숫자, 지금 내 자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니라. 이 요나단의 고백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해서 이 믿음을 장착해서 고백을 해보십시오. 내가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두 사람이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은 좀 열악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요나단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 적군의 상황에 자중질환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패배했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 이거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렸을 때 에벤에셀까지 오늘까지 여기 도우셨다. 이게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그게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아니면 10년 전인가? 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뛰어든 적이 언제 있었는가?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참전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 형님 부부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 탕감을 받아가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이번에 베델 목장 야유회를 갔는데 형님이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이제 아프냐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는 거. 아니 심장, 신장 이식 수술하고 발가락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던 분이 이제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기의 재정 상황이 엄청나게 평생 못 갚을 부채가 그냥 탕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사람은 절박해야 돼. 제 형님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온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둘이 카니발 맨 앞에 둘이 타고 가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어버이 행사할 때는 우리 누님 태우고 둘이 앞에 가서 같이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삼남매가 아주 우애가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사람이 절박해야 기도가 나오는 법이야. 절박하게 간구하고 그러니까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6월 11일 날 연합축제할 때 형님이 그 간증을 할 거예요. 제가 예고편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간증 그 원고를 저한테 보내서 감수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계속 읽겠다고 계속 읽고 이제 그날은 아마 아주 유창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다 망했다가 어떻게 다 회복됐는지를 지금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인생에게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늙었는가, 얼마나 젊었는가, 내가 싱글인가, 애기 엄마인가 이런 상황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우리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자 따라서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번 주에 이 고백을 자기의 인생에다 자기 삶의 적용에다가 놓고 내가 이제까지 이런 고백을 했는가? 했는데 지금 길이 안 열렸는가?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는가? 있는데 믿음의 고백을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는데 근데 사울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는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경험을 했는데 왜 블레셋 전투에서 이 경험을 적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에서 왜 경험을 적용하지 않았느냐고, 왜 그래갖고 악인의 길에 대해서 그 인생이 망해버렸냐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대표적 케이스가 사울입니다. 아들의 승리를 보고 이 승리를 경험하고 축제를 벌이고 난 다음에 왜 믿음이 식어져 버렸냐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는 은혜의 홍수 가운데 혼자 믿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울같이. 내가 사울처럼 살 것인가 요나단처럼 살 것인가 오늘 결정을 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내가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저쪽은 자중질환하게 하시고 사기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공동체 일어나게 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목장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보면 목사인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 야,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그냥 보내버리십니다. 그렇게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다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나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드십시오. 내 인생은 아닙니다. 나는 망할 것 같아요. 사울처럼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십시오. 찬양할 때 절대로 찬양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라도 누구를 돕지 마십시오. 인사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왔다가 혼자 빠져나가십시오. 공동체 정신을 장착하지 마십시오. 개인주의로 사십시오. 누가 아파도 절대로 거기에 반응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대부분 딴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슬리퍼 신고 막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점점 막히고 망합니다. 이 반대로 하시면 망할 리가 없어요.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아까 했던 우리 조 목사님 찬양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한번 우리 찬양팀하고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는데요, 하나님이 맨 먼저 왕으로서 챙차하시고 가면 그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겁니다. 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가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의 왕이 가신다. 그럼 우리는 그 뒤따라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하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믿으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미루어 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내 인생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교만하여 그 왕위에서 끌어내려셨고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고 그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주님, 사울처럼 절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형제자매들 사울의 인생을 보고 절대로 히트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처럼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주역으로 살도록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이 우뚝 서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친척들이 서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서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목장이 서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늘 목에 우뚝 서는데 승리의 주역이 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